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내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믿고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멘. 앉으면서 3명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오후에 또 가서 2시간을 떠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게 너무 또 필 받으면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요, 제목만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살아가라. 아멘. 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가 2주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나시나요? 좀 오래됐지만, 네,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성령님이시다. 자, 2번째 시간에는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죠? 어머나, 우리 권사님 뭐야, 어떻게 선물을 드려야 되나? 어머나.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 선물 잘 누리셨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안 누리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요. 다 좋아요. 성령으로 살아가겠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진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게 느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나중에 지내봐야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벌써 어떤 생각부터 확 드는지 아세요? 자, 성령이다 라고 하면, 자,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자, 어떤 분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성령 충만하면 좀 특별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평소보다는 많이 쏟아야 돼. 그렇죠? 눈물도 많이 쏟아야 돼. 그리고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야.
아주 폭풍 감동이어야 돼. 그렇죠? 폭풍 감동이어야지 이게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막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거예요. 막 손을 댔더니 막 그 병이 막 났고요. 막 아토피가 있는데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빼니까 아토피가 싹 없어지고, 이런 거 여러분도 한번 보면 어떻게 돼요? 우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하면 다 어디만 집중해요? 그런 데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왜?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거든요. 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니까 혹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왜 저는 여전히 걱정하고, 왜 저는 여전히 넘어지고, 왜 여전히 같은 문제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예, 이런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너무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자신에게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마치 계시지만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어떻게든 해보세요. 알아서 해서 뭐 되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가지고 너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뭐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붙잡아야 되는 어떤 힘과 에너지도 결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나갈 수 없다. 아니,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왜?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체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이거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지금 역사는 왜 안 하세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계속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이미 받았는데 또 뭘 받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는 그거는 다른 차원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선택하셨습니까?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인친다, 날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자, 무엇을 표시한다고요? 소유권을 표시한다는 의미예요. 자, 옛날에는 왕이나 주인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이 또 한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할까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며요. 그런데 왜 자꾸 충만하라고 하냐고요. 예,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 집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집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집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자, 내가 문을 열어주어서 한 공간에는 들어왔지만 내가 다른 공간은 잠가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확 열고 막 물을 하나 빼갖고 벌컥벌컥 마시고 갑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들어 누워버려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주인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사람이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다 뭐 하죠? 물어보고 들어가고, 물어보고 물 먹고, 물어보고 하게 되죠. 누구의 허락을 받게 되죠? 주인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는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께 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 내 감정의 영역, 내 계획의 영역, 내 관계의 영역,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의 영역,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단순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시지만 성령님,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라고 해서 하면 되냐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릴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는 자리에 필요한 덕목이 하나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일부터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너 10원짜리 하나를 누구한테 한번 줘볼래?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키워가서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저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100불에 11조는 얼마예요? 네? 10불, 그렇죠? 10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11조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근데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 1000불 정도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1000불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믿음아? 너한테 지금 1000불이 생겼어. 그 중에 100불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이거 생각하잖아 지금. 그죠? 왜? 100불 하면 또 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00불을 하면 얼마예요? 1000불이죠. 1000불을 여러분 헌금할 수 있겠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멘 소리 나왔는데 이제 슬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불로 한번 가봅시다. 와, 10만 불로 한번 가봅시다. 주여, 저도 주십시오. 한번 10만 불로 가봅시다. 10만 불에 11조는 얼마예요? 10,000불 낼 수 있어요? 예? 별의별 생각 다 들어갈걸요? 별의별 생각 다 들어갈걸요? 그러면 100만 불은요? 야, 이제 판이 커지니까 이제 뭐 이게 숫자 개념은 이제 잘 안 쓰죠, 이제. 10만 불이잖아요. 헌금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어요? 10만 불을? 목사님, 10만 불이면 집 하나 뒷바지 값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그러지 않아요? 예. 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부터 하기 시작하냐?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다 해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그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서 그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어라.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 죽겠어요? 좀 과감 없이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갑니까?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천천히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요, 단순히 화를 내는 말이 아닙니다. 뭐냐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느냐? 너희가 처음 붙들었던 은혜를 왜 다시 놓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이 3장 1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의의를 붙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내려고 합니까?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는 성령이 없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다시 육체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육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 경험으로 한번 지탱해 나가보지요. 마지막으로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대로 갔더니 어떻게 이대로 가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육체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예배도 드리죠.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안 하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주도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통제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고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성령님을 의지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은 있지만 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이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 때문인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쫑나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진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아니라 다른 계획으로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부분. 또 내가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여기서 용서를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고 저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겠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코 껴가지고 난 이제 맨날 주일도 없고 이제는 일요일날 맨날 교회만 따라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가야 될 일인데 굳이 내가 왜 가야 돼? 나 말고 다른 사람 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수많은 막 싸움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좀 설명해드리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블루마운틴을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제 그 전날 이제 가겠다고 이제 다 얘기해놨어요. 그랬는데 그날 전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무슨 난리가 났는지는 뭐 다 아시겠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내 마음속에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고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사모가 혼자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그냥 전화해서 블루마운틴 가는 거 제가 좀 다 미루고 다음에 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차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를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차하면서 이제 제가 그 빨간 고추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스트라역까지 걸어오거든요. 근데 걸어오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가방 하나 메고 이거 계속 가다가 보면 내가 분명히 오늘 어떻게 될지 못 되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 걸으면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기차를 안에서 이제 또 이게 딱 찍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이거 빨리 가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차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탔어요. 기차 탔어요. 이거 파라마타역, 다음이 파라마타역인데 파라마타역에서 내리면 우리 집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걸려요. 버스 타면 그거 어디서 내려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벌써 지나갔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갔는데 그날 제가 마음이 울적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막 많았는데, 그 순간에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임명한 목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 최고의 설교를 지난주에 들었다고.
이 말씀을 이 소식을 제가 듣는 순간 어떤 줄 아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내가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받은 거예요. 저는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거기에서 회복을 하나님은 시켜주신 거예요. 저는 가기 싫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멘 하고 제가 타고 갑시다 룰루랄라 그러고 찬송하면서 갔습니까? 늘 갈등하며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요한 결정만 할 때 잠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평상시에 나오면 잘 안 나오시죠. 그런데 문제가 빠바바방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앉아있고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앉아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는요 나오라고 하면 바빠요. 피곤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야 새벽에 많이 나올까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조금 센 걸로 좀 몇 가지 주시면 몇 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네. 성령님은 우리 하루 전체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지 말고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찔리신 분 몇 분 계시나 보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따라서요. 성령님 제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내 마음속에 다짐을 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야 돼요. 성령님, 너 나오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구하는 의지하는 거거든요. 네,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을 생각합니다. 놀라운 기적, 특별한 경험, 강력한 은사.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막 큰 걸 막 인생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러기 전에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으시는 사람.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나요? 네? 문제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뭐냐면, 나는 예전 같으면 이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잠도 못 자고 막 미치겠는데, 결국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바로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활타닥
뒤집어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물론 절대라는 안 돼. 절대라는 말 쓰면 안 돼. 절대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지? 왜 난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걸 드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던 이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죠. 결국 주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그냥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이 나쁜 놈,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너는 끝, 너는 체크아웃, 이렇게 해서 내보냈나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운 분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시선이 두려웠던 사람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실패가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요, 늘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늘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오뚜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밟아도 안 죽어. 그런 사람들, 이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누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변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그 다음부터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제가 혹시 들어가서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걸 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을 막 열어 제끼고 너 이러고 해, 너 저거 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져줄 수 있니? 너 나를 위해서 저 사람에게 선한 표정을 한번 지어줄 수 있겠어?
너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손잡아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 나를 위해서, 너 나를 위해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반응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음성은 들려올 수 있어요.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을 했을 때에 그제서야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인생을 드릴 때에 내가 모든 걸 더해 줄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네 문제 이거 해결해 줄게.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너가 한 번쯤 이 문을 열어 제낄래? 한 번쯤은 그 문을 열어줄래?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작은 영역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점점 더 많은 영역을 내려드리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말하는 부분만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부분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관계, 그 다음에는 나의 미래 계획까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전 영역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 감정이 저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뭐예요? 고무장갑. 고무장갑. 자, 우리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할 때 참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죠? 물도 안 들어가요. 억지로 집어넣지 않는 이상 물도 안 들어가요. 이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손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고무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고무장갑이 스스로 움직입니까? 자, 한번 시켜볼까요? 자, 잡아봐.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저 목사님 지금 이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네, 잡아봐. 잡혀요 이게? 안 잡히잖아요. 안 잡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무장갑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여기서 연결되면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고무장갑은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뭣도 움직여요? 고무장갑도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손이 방향을 바꾸면 고무장갑도 방향을 바꿉니다. 자, 손이 어떤 일을 하면 고무장갑도 그 일을 함께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살아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손이 들어가면, 놀라운 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이제 장갑이 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다일까요? 뭐 해야 돼요? 장갑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거죠. 손도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죠? 손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가만 있는 거예요. 일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 고무장갑만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손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 이 손가락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손이 움직일 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손이 움직이면 다 해요. 다.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앞을 봐, 뒤를 봐, 네, 옆을 봐, 네.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령님께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면 돼요. 손이 움직여주면 돼요. 여러분, 용서해라 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내어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아직도 같은 문제로 넘어질까?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성령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믿음보다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줄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주셨던 바울의 질문,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와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영접 왔을 때 성령으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내 생각으로 끝내버리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여전히 남아있지요. 우리의 문제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결단에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침묵 가운데 가만히 계시면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카드에 기록하시고 다음 달에 있는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기를 원하거나 오늘 결단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혹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세우